세상 사람들은 왜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봐야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17살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7살이 되어서 그때야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왜 인간이 죄인이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들어본 것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밖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도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낚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안 믿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이 압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그럴 각오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 세례를 안 받는 분들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레 피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무엇을 금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레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나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성경 어디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술, 담배를 가장 어떤 우선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겠습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그것을 비교하고 남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중심의 문제고 결국은 그 마음의 문제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주님의 말씀을 쫓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그냥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고 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권면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지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숨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든 섬김이든 봉사를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영혼이 숨쉬기 시작하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인데 목회자는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로키란 영화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있지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최근에 만든 로키 발보아라는 영화에서 그의 신앙을 반영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도 이제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믿기는 믿었는데 방황하다가 인생의 바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지만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뒤돌아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뒤돌아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탕자에게는 기근이 축복입니다. 기근이 없었더라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에 나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것이 악하냐, 왜 그것이 죄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죄는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사람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이 사람의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사람의 자존심.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제가 LA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금요일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 벤차를 몰고 학생들을 픽업해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벤차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데리고 오는 학생들 중에 사춘기 나이 여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남자 대학생이 자기 스포츠카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2 여학생을 데리고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차를 몰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앞에다가 벤차를 대고 길을 막고 내려서 그 2 여학생 보고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 2 여학생을 데리고 교회로 가서 제가 종아리를 걷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어른 아버지와 같은 인물로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는데 한 학생은 맞기도 전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한 여학생은 때리려면 때려라. 그런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은 아마 엄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쉽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있고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친절할 것 같습니까?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